우리는 이 기적에 살다라는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적에 살다라는 이 주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기적과 능력과 이사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선지자들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적과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기 위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이 표적이 바로 세메이온,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라스, 이게 경이, 기사, 기적, 능력,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들은 뿌리 달린 사탄이나 어떤 얼굴이 빨간 그런 마귀 같은 형상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상을 한, 교회 안에서 잘못 믿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성경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도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에만 심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표적은 그 너머에 있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조명해주는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다 그런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충분하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을 말하며. 제가 자주 얘기하죠. 말씀 한 절만 읽으니까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오는 거야. 곧 그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과 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이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통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히 자세히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한 절만 읽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했어, 그게 말씀에 근거한 역사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오해하고 오도하는 자들의 정말 갸냘픈 성경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전제가 뭡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16장 17절.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믿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믿음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그 능력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우던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 조건만, 충분 조건만 이해하면 안 돼요. 필요 조건, 쌍방간에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야만 그때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이거든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죽게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신유와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말씀 잘 전하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며 죽기 세약하며 신유 집회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너 나를 안 믿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믿음을 동일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 표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상징적으로 예화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이 표적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이 표적이나 기적이라고 한다면 자, 자주 얘기하잖아요. 절에서 병이 낫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무당이 방언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무속인들이 구판을 벌였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과거와 미래와 어떤 점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탄의 능력이라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축비하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아마 독감이나 고열에 시달렸겠죠. 감기에 걸렸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고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신유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그렇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 오늘 이 사건들은 한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과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 안에 온 동네를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그 많은 행하심으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표면상으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축기와 신유의 능력을 행하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읽혀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는 신비한 것만, 어떤 신기한 것만, 우리 이성적을 초월한 어떤 대단한 능력만 우리의 뇌에, 우리의 이성에 각인이 돼서 그것만 보여요. 그게 사람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능력과 기사와 이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말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큐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마치 점치듯이 아침마다 내게 어떠한 능력과 도움을 요구하듯이 말씀에 있는 좋은 구절만 찾아서 내게 이로운 구절만, 내게 어떤 잘못되거나 내게 해로운 구절은 다 적혀놓고 좋은 구절만 찾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복받을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것만 찾아서 막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하는 정말 개날프고 정말 저급한 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쳐놨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 통괄적으로, 또 말씀은 일관성 있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보고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깊이 공부하면서 읽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다고요.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번을 읽지 않고 마태복음 한 권, 창세기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된 관점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시란 말입니다. 말씀 10번, 100번 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축기와 신유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바대로 제대로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읽으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신유와 어떠한 축기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죠?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침의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르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디다스코. 이게 가르치다, 훈계하다, 설명하다는 말인데 이 디다스코는 주로 어떤 거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 구약이죠. 주로 성경에서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디다스코, 가르치다, 또 명사형으로 디다케, 가르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디다스코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뭘까요? 그게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뭇사람이 그의 뭐에 놀라니? 교훈, 이게 디다케란 말이에요. 이게 가르침, 훈계, 설명이란 말입니다. 다시 22절 때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뭐 했어요?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럼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늘 말씀을 배웠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회당장을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다고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디다케 하시고 디다스코 하시니까,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확 놀라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놀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깜짝 놀라다, 충돌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다. 이게 뭐냐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선생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고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진의를 드러내시거든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구속에 대한 말씀이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함을 확 들어서 그들에게 완전히 뒤집어 내버리니까 그들이 이런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시니까. 진리를 드러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이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함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봅시다. 23절 잘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 표시를 해놨네요. 제가 매우 중요한 말이 이 단어입니다. 잘 읽어볼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제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마침이란 단어더라고요. 이 마침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권위 있는 그 복음의 비밀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의 은혜를 쫙 설명하시면서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바로 그때가 바로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디다스코 하시면서 디다케 하시는 그때에, 그때가 매우 알맞은 타이밍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였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뭐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귀신 들렸음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르침의 연속성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그 말씀으로서 나와라 하면서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그 가르침에 마침 알맞은 하나의 예화로서, 하나의 표적으로서, 하나의 예표로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뭐로다? 권위 있는 기적이다, 권위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권위 있는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란 말이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헬라어로 그게 바로 디다케란 말입니다. 이게 가르침, 훈계,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디다스코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기 사역을 본 그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려서 나와서 축기되어서 회복된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구나,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사람들 보면 이게 바로 거의 교훈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교훈을, 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린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두지 말고 거기 초점을 두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보게 돼요. 엉뚱한 것만 쫓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당짓거리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부적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하수인 노릇 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 똑같은 구절을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낸 사역 하시자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떠한 무엇인고? 이게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어떤 능력과 기적과 어떤 대단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의 연속선상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지지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 하신대?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의 사건과 똑같은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로써 꾸짖으시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열병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꾸짖는단 말입니까? 좀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열병이 인격체가 있나요? 질병이 뭐 알아듣고 뭐 그런 인격체가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향해서 마치 인격체를 대하듯이 말씀으로 그 질병에 의해서 꾸짖고 계시고 있다란 말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사건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사역, 말씀의 사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거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어떠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다 끝나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어저께 있었던 그 죽기와 그 병자를 치유했던 그 모든 치유의 사역들이 다 어떤 사역이었다? 전도했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하며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것도 전도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전도의 사역이었고, 이제는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 능력과 신유와 축기 사역을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예화라고요. 예수님의 예화였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치유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가르침과 복음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은사 집회나 성령 집회나 치유 집회나 방언 집회나 그 놀라운 기도원의 집회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분별하시란 말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름은 교회고, 이름은 기도원이고,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하나님 복음이고,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기적과 능력과 이사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그걸 무속신앙이라 그런다고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무속신앙이라 그런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죄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귀신 들림과 질병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축사, 이렇게 죽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신유, 이 병을 치유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왜 이런 축기와 신유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왔던 대표적인 두 사건, 귀신 들림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만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 들림이 어떤 현상이죠? 귀신 들렸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성경의 관점을 볼 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죄 아래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인 거죠.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른 채 세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귀신 들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관점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속에 매몰되어 있고 돈과 세상과 명예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 아래 저주받을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해주는 예화로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귀신 들림, 이들의 죄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가 회복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관점 볼 때 병을 앓는다는 것이 어떤 현상이죠? 성경 관점,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병을 앓는 것이 어떤 것이죠? 창세기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있었다 없었다? 질병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고 영속했고 질병이라는 게 깃들지 않았다. 모든 게 완벽했고 딱 하나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뭐만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거 불완전한 그 하나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질병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들어오고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던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땅이 무엇과 무엇을 내었다고요?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고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에 자유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증상이거든요. 의사도, 목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질병에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인해 사탄과 그 질병 속에서 갇힌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축기와 신유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믿어져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내게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된다 그런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자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그 병자들 다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치유의 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치유해 주셨어요? 누구만 치유했어요? 38년 된 그 병자만 딱 치유하고 딱 나오셔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옹졸하십니까? 어떻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다 치유해 주셔야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그 병이 앓고 있는 그 숫자가 앓고 있는 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광야에서 죄 가운데 돌아다녔던 기간이 정확히 38년이었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빼고 3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거역하며 죄 가운데 돌아다녔던 그 인간의 죄의 상징적인 숫자,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치유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 다 회복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그걸 복음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 신학적 용어예요. 우리 말씀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일반화의 오류로 시켜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기와 기적과 그 이사들을 우리 가운데 때에 맞게 마침 바로 그때 그러한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내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표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참된 안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성경을 보면 자주 이런 사건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날에 일을 하십니까? 주로 찾아보니까 열 몇 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확인한 건 14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17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주 일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의도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저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창조 이야기하면서 안식이란 개념으로 한 4주 정도 깊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죠?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안식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가 아니다? 쉼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 샤바트가 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에덴에 살 때 이 에덴에서 일을 했을까요? 쉬었을까요?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창조를 잊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라고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경작하며 일을 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일하지 않는 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안식은 노동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이 주인이란 말이 퀴리오스가 주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가지고 있는 속뜻이 뭐냐면 이게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유의 의미가 더 합당합니다.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면 인자는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문맥 가운데 성경적 의미로 더 본질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왜요? 누가 안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 속에서 누렸던 복이 뭐죠? 뭐가 복이었어요? 그들이 잘 살고 오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죄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단 한 가지의 복, 그게 무슨 복이라고요? 누구를 경험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주라 그러고 그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굴레 쓰여진 인간의 죄된 상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교제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사단의 지배와 질병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뭐다? 그게 참된 안식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 속에서 누구를 경험해? 하나님을 경험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그리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무슨 날도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 우리의 전생의 모든 날이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고 우리의 모든 날이 그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죠. 7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서 말하는.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토요일은요, 창조의 날, 거기는 불완전했다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그날이었다고요. 그날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7일 지나서 8일째 되는 그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날 부활한 그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안식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축기와 신유와 어떤 능력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축기와 신유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고 경험하여 이러한 것을 믿는 것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본질적 성도의 자세이고 본질적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온전한 자세예요. 기적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제가 축기나 신유나 기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화가 아니라고요. 꼭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에 몰입되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교만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비탄에 잠겨서 침울해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을 보시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바라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